너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말이 현실을 낳는다. 말이 현실을 낳는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은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이 만족이 되지 않고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늘 부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한 대로.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 우울이 심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긍정적 말이 별로 없어요. 늘 비관적이고 원망적이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다 이유는 있겠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슬픔적이고 그런 말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밑에 갔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를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그 나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기억났어. 보니까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나무가 죽었네. 그래서 신기해서 예수님께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말을 하고 그 네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기도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오잖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목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구두 닦기 소년 입에는 뭐가 나와요? 구두 얘기가 나와요. 아저씨 구두 닦을 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는 구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는 죽고 사는 힘이 바로 입에 있대요. 입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혀서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가 쭉 있잖아요. 나무가 쭉 있는데 저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이 있대요. 성당에 거기에 정원에 나무가 12그루가 있답니다. 12그루. 그런데 그 나무에 이름이 붙어 있대요. 12제자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인데 베드로 이름, 또 요한 이름, 가룟 유다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는 키가 크고 잘 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가룟 유다 나무는 키도 별로 안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무가 별로야.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성당 안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다른 나무는 다 축복을 해. 베드로 나무 축복하고 다 하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 사람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는 거야. 애인 나쁜 놈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아. 그렇게 하니까 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무가 비실비실하더라는. 이렇게 사람의 마을이 나무 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얼음골 사과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밀양에 가면은 조그마한 시골교회 시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겨울에 부흥회 갔어요. 시골에는 다 부흥회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농사를 안 짓는 겨울에 합니다. 눈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하면서 거기에 얼음골이니까 다 사과밭을 많이 해요. 과수원을 많이 하는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소를 키우든지 과수원을 하면은 이 식물들도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 뭐 음악을 틀어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사과가 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수원을 해도 사과가 음악을 듣는다 해가지고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소리 이런 소리가 좋은 거지. 뭐 시끄러운 소리 막 꽹가리 울리는 소리 막 이런 거 하면은 과일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썩어버려요. 이렇게 모든 만물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얽히고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요
말을 이게 절제력이 없고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약속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잖아. 그 약속 지킨다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서원 약속.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막 세게 받았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마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차라리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말하지도 말고 꼭 지킬 약속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이고 사람 신용 없고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너무 쉽게 그냥 생각나는 걸 훅 내뱉는 게 아니라 잘 꼼꼼하게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든지 그렇게 여러분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 곧 불이래요. 불. 여러분 산을 막 태우잖아요. 산을 태우고 마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태우고 바람이 강풍이 불 때는 이 강풍을 타고 이 산 저 산 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데 그 불이 시작할 때 큰 불입니까? 작은 불입니까? 작은 담뱃불이나 아니면 불똥이거나 아니면은 뭐 용접하다가 불똥이 튀거나 작은 불씨였는데 그게 온 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처럼 우리의 혈각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를 갖다가 그거를 못 참고 말을 해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뭐 내가 뭐 이혼시켰나? 너는 내 할 말이 있지. 이러지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 남의 집에 부부로 싸움도 시키고 때로는 이혼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이라는. 그래서 혀는 곧 불이라 그러잖아. 불의 세계래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 지체잖아요.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말이 더러우면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이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로 지옥의 불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 드신 분은 아는 산장의 여인 노래 알잖아요. 산장의 여인 노래를 부른 가수 권혜경 씨는요, 가수 데뷔한 지 3년 만에 심장 판막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충북 청원군 남이면 농가에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그대로 노래 가사처럼 쓸쓸히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슬퍼서 물론 슬픈 노래 부르겠지만은 슬픈 노래를 주로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이 슬퍼요. 슬퍼져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말을 바꿔야 돼.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면 슬픔의 영들이 좋아해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 성령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은요, 무당들도 보면은 귀신을 불러올 때 뭐 해요? 굿을 합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찬양이 있지만은 사탄의 음악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슬픔을 멀리하고 기쁨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유행가를 부르면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그 가사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세상 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도자가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천막 다 걷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둥이 서면은 또 거기다 천막을 다 쳐가지고 거기에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원망을 해요.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요, 자기만 스트레스만 받을 게 온 가족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가정이 천국되고, 입술이 늘 보면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우리 하나님이 참다가 노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우리가 원망하면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믿습니까? 개그맨 모모 여자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늘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아들한테 많이 화풀이를 했어요. 에이 덩신놈아 어떤 놈아 뭐 이런 놈아 저런 놈아 하면서 퍼붓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집사님 보고 뭐라 하냐면, 네 아들한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정말로 무릎 꿇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호되게 당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들이 변화되고 말을 바꾸니까 아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 말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자식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쉽게 내뱉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러니까요, 그건 진짜 자식이 자살해 죽었어. 그럼 자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죽으라는 뜻이 아닌데, 그 말이 그렇다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근데 여러분이 그 한 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제일 먼저 자기 부모한테 배웁니다. 자기한테 부모한테 들은 말을 결혼하면은 자기 자식한테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게 들은 게. 자기는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내 때부터는 저주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은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먹어. 집도 가난한데 허구한 날 막 술 먹고 집에 돌아가지고는 행패 부리고 하니까
그분은 지금요 정말 돈 잘 버는 사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옛날에 직장 생활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데 그분은 술을 잘 안 먹더라고요. 왜 술을 안 먹나요? 술이 뒤빠졌대.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이 엉망돼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되기 위해서 술 잘 안 먹더라고요. 막 자꾸 권하니까 조금 먹고 정말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잘하는 일이야.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아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하는 거 성공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벌어가지고 월급을 어머니한테 안 드렸어요. 어머니가 늘 생활비 때문에 어렵고 조금씩 타서는 것도 너무 적게 주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는데 나는 어른 되면 다시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다니기 전에도 제가 담배 안 피웠어요. 어머니한테 약속, 나 담배 안 피워. 아버지가 늘 겨울에 말이죠 밖에 나가서 피면 될 낀데 그 추운 겨울에 안에서 피니까 그 간접 허전대로 기관지가 안 좋아. 지금 제가 가족들 다 건강히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담배 안 핀다. 나는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갖다 준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를 끊어야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그림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제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성경학자, 랍비들 필요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걸 안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해 보니까 빌라도가 신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 봐도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그러면 이 빌라도도 잘못한 게 사람들의 그 데모에 눌리가지고 위협받으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죄값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저 민중들이 그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질게. 예수는 완전히 저거는 이단이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신성을 못 하겠다.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래가지고 입으로 그 모든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여러분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600만이면 우리 산 인구의 약 6배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한 쉽게 가벼운 농담이라도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우리가 한 말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신문을 받는데.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려. 정죄함을 받는데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돈도 안 들고 그냥 무슨 말이 있는지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경건의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해도 입술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출발이 뭐냐? 입술입니다. 입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 사람의 행동도 열매고 그 사람의 말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해도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를 바랍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는요 진짜 무명 시절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단 한 번만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방송 30년 넘는 생활 동안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 없는 유일한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의 말을 보면은 만약 제가 성공한 뒤에 이 모든 성공이 나 혼자 이룬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 큰 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됐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사건 사고나 안 좋은 소문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저 사람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지금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 그런데 훌륭한 과학자고 그렇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바보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쟤는 전능 알아가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평가를 절하했지만은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도 전능하고 뒤떨어진 게 아니고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특징이 있고 너는 너의 다른 점이 있다. 그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긍정적 에너지로 말을 해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인정 안 해도 어머니가 항상 긍정의 칭찬 말을 하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 훌륭한 과학자를 선생님이 못 알아본 겁니다. 뛰어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시작. 예, 선한 말을, 착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주 비판하고 자주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은혜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은혜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 그거는요, 선한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고 화평은요, 서로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화평하려면 말이 긍정적이고 선해야 여러분 화평하지. 늘 보면은 탓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찌르고 하는, 그러면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화평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뭐냐? 바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은혜가 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입술을 드리십시오. 항상 선한 입술을 바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해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믿기 때문이죠.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줬다면은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해봤습니까?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 심어놓고 가만히 버려두면 상추가 저절로 다 됩니까? 풀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줘야 돼요. 완전히 내가 먹을 때까지는, 성장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즐거움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입술의 열매로 자기가 배불러진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굴러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앙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그 다음에 항상 선을 행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